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은 38번째 샤밧날, 민수기 16장 1절부터 18장 32절을 중심으로 하여 제목은 코라크,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메시지를 통하여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코라크를 통하여 우리는 이 고라의 반역 자체는 종말의 말기ጼ덱 제사장 제도에 대한 반역으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지나간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예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하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야훼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오늘 새로운 달 3일입니다. 타무스. 이 타무스는 특별히 17일이 아주 유명한 날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코라크도 아주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타무스 달은 특별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권력 다툼의 분쟁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오늘 이 코라크의 가장 주제가 되는 이 고라의 반역은 종말의 말기ጼ덱 제사장 제도의 반역인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1절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오늘 이 토라 포션 코라크의 히브리어는 총 17단어고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58개. 조금 이따 그 뜻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히브리어는 동사 오리엔트죠. 그래서 여기 바이칵, 코라크, 벤 이스할, 벤 케핫, 벤 레비, 베다탄, 바 아비람, 베네 엘리압,
베온 벤 페렛 베네 레우벤 이건 바이카크 그가 이끌어서 모함을 하게 하여 사람을 모으는 걸 말합니다. 코학이 이끌어서 사람들을 이 코학을 설명하는데 벤 이삭 이삭 때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벤 케핫 이건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케핫. 그 다음에 벤 레비 거꾸로 설명합니다. 이 레비가 증조 할아버지 벤 레비. 그 다음에 벤 케핫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건 벤 이츠하르는 아버지. 이렇게 해서 3대째 손자가 증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 다탄 이게 또 아들인데 아비람의 자식 베네 엘리압. 그 다음에 온도 또 벤 페렛. 그 다음에 베네 레우벤 루벤 자손의 자녀들. 이렇게 해서 총 17단어와 하나의 동사와 58개의 단어로 구성이 됐는데 16장 1절을 보면 복잡합니다. 전부 벤 아들 나오지만 증손자 선자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고라는요 아론과 모세의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이 아론은 암남 장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firstborn이기 때문에 암남 출신의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차자인 이짤의 아들인 고라가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하콥의 제일 장손인 레우본의 후손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을 주동으로 해가지고 지휘관 250명을 전부 끌어모아서 모세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또 아론 보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하는 이 엄청난 반란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무스달에는 스가랴서 8장 19절에 여러 가지 금식이 나옵니다. 슬픈 사건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넷째 달의 금식과 이 다무스가 넷째 달이죠. 다섯째 달의 금식과 그 다음 앞달의 9일. 그래서 이 타무스 17에서 3주 동안 앞달의 9일까지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3주 동안의 슬픔의 3 weeks죠. 그래서 또 5달의 금식과 7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달인데 과연 이 다모스 17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이 언약을 기다리는 동안 황금 송아지를 신으로 섬겨가지고 해서 이 예배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오리지널 돌판을 그대로 깨뜨립니다. 이 날이 이 타모스 17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타모스 17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타모스 17부터 앞달의 9일까지가 티샤베 앞달의 9일까지가 이 Mourning for Zion, 3 weeks for sorrow, 굉장히 슬픈 날들이죠. 또 이 히브리 글자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어떻게 건축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meaning, 그 안에 숨어진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뿐만 아니라 숫자가 있죠. 그런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코라크의 세 글자, 코라크를 여기서 보면은 코브레이시 코락,
이 새 이름 이 글자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해. 다시 말해 이 그 토라 포션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세 글자는 이 레이시 캣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 창조의 언어, 킹덤 랭귀지, 왕국의 언어로 준 히브리어 속에서 헤이라는 6번째 글자와 비슷한 그래픽 디자인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헤이는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이 사고, 생각의 이 지붕이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생각에서 들어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전하는 언어의 사역의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생각이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발걸음을 거쳐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일. 그래서 이 지붕,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헤이가 들어가죠. 사라에서 사라 헤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코라크의 이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라크, 코퍼레이션, 컷, 헤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첫 번째 이 글자인 이 커프는 뭐가 다르냐면은 왼쪽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코라의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분수에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아니다. 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할 수 있다. 분수에 지나칩니다. 왼쪽 다리가 너무 길죠. 그 다음에 레이시 보니까 레이시는 이제 여기 보니까 레이시의 다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긴 완전히 다리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행동.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에 도전하는 이 도전적인 무분별한 행동을 여기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캐트는요. 왼쪽 다리가 지붕과 연결되는데 헤이는 딱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리를 박고 그 뿌리를 박은 생각이 언어로 전파되고 그것을 그 창문을 통하여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액션에 들어가는데 이게 완전히 막힌 건 회개의 창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인간은 다 실수를 합니다. 참 오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와의 피로 씻음받고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전부 우리에게 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라크에는 완전히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향로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불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이 그대로 살려버립니다. 그대로 심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그 250명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땅으로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다시 그 땅이 덮어집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고 산 사람은 장례식도 못 구했어. 시체도 못 구했어. 왜냐하면 땅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왜?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한 창구가 항상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받아들이고 새겨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토라의 지혜를 가져가지고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내용들이 오늘 이 코라크의 반역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 하는 회의와 비교해가지고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에 대한 교만한 언어, 교만한 행동, 분수,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배워야만 됩니다. 이 코라크 사건은요,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이 권세 시스템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 고라크는요, 전부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고라의 식구들이 전부 이 성막을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이 이동할 적에 전부 다시 이렇게 걷어가지고 메고 가고 들고 가고 또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딱 거기에 서가지고 메고 온 모든 성막 기구들 전부 엮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을 치고 하는 모든 일을 이 성막에서 종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모세 그 다음에 아론 자기들만 성소에 들어가 자기들만 향불을 쳐 이것에 대한 도전을 뭘 의미하냐면요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요 가장 무서운 적들이 영 내에 있는 진영 내에 있는 적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적입니다. 약한 영들이요 항상 가정 내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큰 의미에서는 국가 안으로 들어오죠. 이 세 가지 인스티튜션, 이 세 가지는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인스티튜션.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존재에 관한 막 도전이 있죠. 끊임없이 전쟁의 도전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 보세요. 뭐 얼마나 이혼 이런 사건들이 많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그 아보션 그 룰을 뒤집어 놨죠. 막 거기에 대한 반의 세력이 막 지금 미국에 또 막 계속 도전적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교회 보세요. 교회도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뮤니티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크를 통하여 영계의 세계에서 정말 배울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배울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크는 정말 그 이름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의 토라 포션의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제 발람이 곧 나오죠.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 배신의 영, 반역의 영, 이것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고라크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직책, 이 직책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라와 제사장 시스템에 관한 이 우리의 영적 위치는 사실상 교회에서 보면은 별로 강조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그의 나라를 세우시게 오십니다. 오리지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오리지널 뜻,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이 말기제덱 언약 자체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오시는데,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왕국에 대한 개념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오늘 특별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권세에 큰 도전이 되는 이 고라크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와 같은 자세로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민수기 16장 1절은 총 17개의 단어, 그 다음에 글자 자체가 58개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중에 17단어 중에 딱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단어냐? 막 이끌어가지고 꿰가지고 당을 졌다면 당을 짓는 거. 락학. 한 개의 동사는 당을 짓는다. 바이칵. 락학 이끈다. 저는 항상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글자를 공부할 때 이 단어가 토라에서 언제 제일 첫 번째 나왔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야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을 수고하고 또 섬기는 이 스튜어드십, 이걸 위하여 아담을 이끌어내셨는데, 근데 고라크는 하나님의 권세를 뒤집으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이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 이 단어는 항상 게마트리아가 있죠. 그래서 페이 17번째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페이라는 것은 언어를 말합니다. 아까 헤이의 오른쪽 다리에 말했죠. 페이, 언어. 그 다음에 총 58개의 글자. 이 글자는 사람이 만든 우리 인간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얼굴 부분에 양쪽 귀가 있죠. 히브리 말로 아잔이라고. 아잔. 이 귀가 58개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귀 자체가 이 필터 시스템이 돼요. 정수기를 두고 있는 집안의 사람들 중에 이 수돗물이 조금 다시 한번 걸러내면은,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면 깨끗해지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필터를 준 이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이 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영을 깨끗게 하는 도구로 귀를 주셨고, 그래서 이 당을 짓는 이 고라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기보다는 악한 영들과 같이 그 장남의 레우벤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같이 했다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해야 될 것이 잘 듣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더디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더디해야 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냥 토라 포션 공부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요, 악한 양이 와가지고 바람을 싹 불으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심령이 정말 옥토와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필터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거룩한 말씀을 걸러내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전략을 오늘 이 코라크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이 코라크의 수치 자체도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라크는 308의 수치가 있는데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라카크입니다. 그 라메드가 들어가면은 사람을 이끌어낸다는 라카크고, 레이시가 들어가면 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행동은요, 고라의 반역의 행동은요, 향기의 악취를 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 고라의 반역은 이 향기로운 향을 악취가 나게끔 하는 이 악한 영을 받아서 반역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뭘 두셨습니까? 오늘 왜 이 언약궤를 말씀드리면은, 그 반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평정시켜 모세로 하여금 그 12지파의 모든 이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이 막대기 하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부여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쌍난 지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 앞에서 오직 아하론의 자손의 제사장 시스템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그 반역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로 간다고요? 언약궤 속에 두라. 언약궤 속에 두라.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돌판 타브렛이 있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뭐라고 하냐면 법궤 하죠. 법궤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언약궤입니다. 브리트가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궤 안이 아니라 바깥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스크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안에는 언약서가 있고 바깥에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뭡니까? 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만남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보면은요, 제일 먼저 여기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체가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건. 그래서 반역하는 무리들에 대한 강력한 예수와 하마시아가 부활해진 겁니다. 딱딱한 지팡이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 만나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 언약, 돌판, 이것들이 증거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율법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고라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냥 뭐 음식이 없다고 분평하고 원망했고, 그 다음에 돌판을 깨뜨렸는데 여기 이것을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이 증거자가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토라를 보면서 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뭘 합니까?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에
얼굴에 흉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씻으라.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 고락과 같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영적인 질서를 보지 못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시는 걸 어떻게 보냐면요.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토라 포션 메시지입니다. 다만 야하웨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야하웨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 토라 포션입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 셀락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12명 중에 10명의 대다수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주신 땅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에서 끝나니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고락, 다단, 아비란, 온, 그 다음에 250명의 이 지도자들, 엄청난 사람의 숫자죠. 이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막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산채로 서울에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닫아버리셨습니다. 또 자기도 향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해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경계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고라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죠.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를 대적했죠.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아하론을 대적했죠. 전체 집단들이 모세를 대적했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반역이 이 토라 포션 고라크에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반역에 다 참여한 인물이 고라크입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생각에 아까 해의 쪽에 맨 지붕 위에 있는 이 사람을 덮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도 고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토라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코라크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격의 지붕이 되는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뉴얼해. 리뉴얼. 아침마다 새로운 이슬이 내리듯이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은 우리들의 육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훈련이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묻혀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역사의 고물이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 살고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말세의 프로페시게 돼요. 이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뒀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경계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권력 다툼의 분쟁을 보면요. 사실상 하나님의 권세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꾼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직업, 그 어사인먼트를 주신 분이 모세가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포인트를 하셨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죠. 처음에는 모세는 거절했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 너희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들의 이 직책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 자체가 임명하신 임명자인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가 하나님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대항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또 아론을 임명하신 것이 분수에 지나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분수에 지나치는 것은 자기가 분수에 지나치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너만 특별히 무슨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냐. 우리 다 거룩하냐. 오늘 이 토라 포션은요.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나라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왜 그러십니까?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왜 그런 그 구분을 하셨는가? 오늘 이 토라 포션 고라크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스테이터스,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나 펑션이요. 펑션. 이 몸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손의 역할은 말은 못하죠. 그러나 제스처는 쓰죠. 그 말은 누가 합니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친 혀를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혀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또 내정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력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평등한 인간으로 주셨건만 이와 같은 이 지도력이 없으면 아나키즘, 무정부상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관한 이 내용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기능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고라크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다 거룩한데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되고 누구든지 선지자가 되는데 왜 너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엄청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는 성령의 임자로 얼마든지 우리하고도 같이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이 고락 자손들이 전부 어디 있냐면 기능만 성소에 못 들어가지 성소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를 틀고 매고 건축하는 모든 이 잡일, 이 노동 레이버 하는 모든 일들은 고라 자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 계시는데 너희만 그러냐? 너희만 성소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를 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 그러나 그 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 파님 알파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크게 뭐 스스로 높이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기능을 모세에게 주셨지 모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내용을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11절에는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야훼를 거스리는도다. 오늘 이 고락사건은 모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론에서 끝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대적하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 토라 포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세에 관한 아까 쌍난 지팡이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7장의 내용이죠.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여겨낸 아하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예수와의 부활의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이 모세가 축복기도를 민수기 6장 24절 25절 25절 그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철저한 하나님의 셈 예수와 하마시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왕을 한번 보십시다. 왕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 17장의 내용이죠.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설명을 위해서 이 신명기 17장 18절은 이 세상에는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토라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공부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왕이 20절이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철저히 무슨 지위 높임의 스테이터스, 이 지위가 아니라 펑션,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왕한테는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배우고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라. 왕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7절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면 자기 멋대로.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사람의 생각에 의한 편견입니다. 그래서 배려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위치는요 철저하게 조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이에 야하웨 종 모세가 야훼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야훼 종 에베드 하셈 에베드 야하웨 에베드 일하는 심부름꾼 노동하는 심부름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 이것이 모세요. 이 에베드 야훼가 아론이요 여러분과 접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됩니다. 에베드 마찬가지. 이와 같은 성경의 이 모든 이 내용을 생각에서부터 거르지 못했어요. 생각이 옳지 못하면은요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의 훈련이죠. 그래서 사실 영성 훈련은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접붙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품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한 게 병폐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인정치 아니하고 Torah of recognition,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치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존경이 없는 자, 카보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이 카보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모든 이 오늘 이 코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치 않냐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존경하지 않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영이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코라크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코락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코락의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전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고라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하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다. 나도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명적인 이 전제,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스크린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7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이 영향을 줍니다.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이 코라크를 통하여 경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영광을 회방하는, 이것은 회개의 영이 오늘 고라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죠. 지난 토라 포션 쉘락에서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오늘은 그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일당뿐만 아니라 250명이 막 이 지도자들이 막 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막 이 뭡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그 절에서 심판하신 내용들을 오늘 경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를 대적한 르우벤의 자손들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사실상 야곱의 장자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전부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도전이 전부 지방길이에요. 지방길.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적인 도전에 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오늘 이 고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철저하게 처절합니다. 처절합니다. 어떻게 그냥 살고 있는 땅이 그냥 갑자기 그냥 입을 벌려요. 그리고 그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그 시체도 구할 수 없도록
땅이 입을 다뭅니다. 굉장한. 그래서 제가 독특하고 아주 그냥 아주 격심한, 그래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것. 이 그림을 보면은요, 굉장히 처참하죠. 그들의 눈앞에, 이 모세 앞에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전부 그 반역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닫아져가지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이죠. 30절에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이것은 새 일이라고 해요. 새 일.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불과 유황이 다는 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적입니다. 예언적입니다. 오늘 이 돌아보신 고라크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일에 그렇게 즐거운 영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라와 그 도당들은 하나님께서 산채로 음부에 빠뜨려 가지고 심판하셨지만은 시편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일당들에게 같이 행동하지 않은 그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9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야훼께 패역할 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땅이 입을 열고 그들을 그냥 삼켰습니다. 아주 생생하죠.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거인과 자비가 많으신 분,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고라 자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스페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고라의 후손. 그 다음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죠. 성전의 문지기. 문지기가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이 문지기가 허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19절에 보니까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야훼의 영을 맡고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것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도다. 깨어있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지기의 뜻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도 문지기가 자면 안 돼요. 그래서 1화에 보면은요, 성전 시대에 성전 캡틴이 오밤중에 반드시 성전을 지키는 그 수문장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지키는가 하는 것을 점검 나갑니다. 그래서 횃불을 딱 들고 이게 새벽 한 2시쯤 3시쯤 딱 하는데 그 수장문들 앞에서 제일 먼저 샬롬 알레이켐 그래요.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 깨어있는 문지기도 샬롬 알레이켐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 그 캡틴이 그 점검을 나갔다가 순찰 나갔다가 샬롬 알레켐인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캡틴이 가지고 간 횃불에 불을 그 잠자고 있는 문지기의 옷에다가 딱 해가지고 막 불러 태웁니다. 그러니까 불이 그냥 몸을 태우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있죠.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문지기와 같이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지금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샬롬 알레켐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같이 샬롬 알레켐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답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고라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고라의 자손들에게 성전의 문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반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그 시스템을 공격하는 똑같은 일들이 곧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 말기제덱 시스템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고라의 반역은 종말의 말기제덱 제사장 제도의 반역을 예언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코라크를 여기서 매듭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번째 토라 포션 코라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유쾌하지 못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심판의 메시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사 형벌을 받을 자를 땅에 입을 열어서 그들을 전부 삼키시고 묻으시는, 또 불로 심판하시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 종말의 사건을 우리는 늘 깨어있는 문지기와 같이 이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문지기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 순찰하는 자가 와서 불로 자기의 옷을 태우듯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코라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 여러가지 세상 일에 너무 억눌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대한 그 문이 닫히고 세상으로만의 문들만 열려가지고 그의 생각에 허망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순찰자의 횃불의 불과 같이 그들의 옷을 태워서 이 뜨거움을 통하여 잠자는 모습에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영적인 교만의 반역으로부터 오늘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울부짖음과 회개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상의 신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이 토라포션 38번째 이 메시지 고라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와께서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기 계통의 시스템이 아닌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와 같은 영적인 이 제도에 도전하는 자, 반역하는 자, 공격하는 자, 나타난 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억누름 당하지 아니하고 거슬러지지만은 적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왕국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소속해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음이 전 세계에 아름다운 가스펠이 많은 잠자는 자, 반항하는 자, 또 무너진 자들에게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듯이 또 다윗의 장막을 다시 퇴락한 것을 다시 세우듯이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어서 그 고통당하는 모든 육신의 병과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고라의 메시지가 늘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정말 에베드 야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가지를 뻗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나라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버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